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가정의 평화는 그 가족들의 마음 속에 평안이 있어야 그 가정에 평안이 다가오지, 남편과 아내의 마음 속에 불안과 절망이 끓어오르고 있으면 그 가정에 평화가 다가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늘 부르짖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평화, 세계적인 평화, 전쟁을 없애고 분쟁을 없애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으로 이 세상에 분쟁과 전쟁이 끝이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사는 개개인의 가슴 속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 마음속에 진실한 평화가 없이는 기쁨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이를 더 많은 물질과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얻으면 그들의 생활 속에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평화의 기반이 없는 곳에 더 많은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는 행복에 플러스가 되지 못하면, 평화가 있는 것에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는 그 행복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플러스 요소가 될지언정 그들 자체가 행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이 없는 행복이라는 것은 참으로 거짓된 것입니다. 마음속의 평안은 인간의 기쁨과 행복의 모든 근원적인 조건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디에 가서 우리는 이와 같은 평안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너무나 평안이 없고 요란스러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 평안을 얻겠다는 것에 대해서 체념하고 포기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평안을 얻는 길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평안을 갖기 위해서는 죄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지 말자 그들이 즉시 느낀 것은 그들은 죄책의 벌거벗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느끼자 말자 죄의 열매인 불안과 공포에 쫓겨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죄책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로 쫓겨서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될 때 그들 속에 이미 행복과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만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죄책이라는 것은 자아의 양심 속에 끊임없는 불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파수꾼인 양심은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끊임없이 심판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양심 앞에서 감추일 곳이 없는 벌거벗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늘 양심의 정죄를 받고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늘 타인에게 이것이 드러날까, 또 법에 잡힐까 두려워해서 언제나 자기 주위를 살피고 몸을 움츠리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주위 환경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옛말에도 도둑놈이 자기 발이 저린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는 참된 평화를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안이 그들 마음속에 언제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생내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심판주가 계신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서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 속에 시험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오고 중대한 사고가 생긴다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처절하게 느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뼈저린 것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를 지은 영혼 속에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세상에
아무리 평안을, 행복을 가져올 조건을 마련한다 해도 그것은 조금 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천하 만민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놓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를 위해서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의 대성물로 받아들이고 믿고 구속주로 여러분께서 시인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그 마음의 불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시게 되므로 한없는 평화가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우편에 강도한 사람, 좌편에 강도한 사람이 같이 못 박였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의 죄책과 그 죽음의 절망, 육신의 고통 이런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면서 둘이가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다가 우편 강도에게 하나님의 깨달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응당 그 보응을 받거니와 이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가 행한 일은 옳은 일밖에 없는데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한 번은 좌편 강도가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때 우편 강도가 꾸짖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너는 나와 동일한 죄를 짓고 우리의 지은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고 있거니와 이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나니라.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그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우편 강도는 마음속에 무한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록 십자가에 못 박여서 처절한 형벌을 받고 죽어가지만은 그 마음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양심의 정죄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 출렁이는 용서와 그리고 용납받은 즐거움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는 죽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 평안을 가지고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슴 속에 넘치는 용서와 하나님의 용납함을 받았다는 그 인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갖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마다 주님께 나와서 먼저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울고 기도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나면 그 희한하게 무언지 모르게 모든 세상 걱정거리가 사라진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게 뱃속에서부터 평강에 채워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에서 노여남을 받아 이제는 양심에 쫓기고 그리고 타인과 법에 쫓기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쫓겨서 숨어 사는 그 마음의 자세가 이제는 안심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평안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그러한 평안이 다가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말고 이와 같이 말했는데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마치 톡한 연기가 나는 방에 앉아서 그것을 마셔서 질식하는 것과 같이 염려와 근심이 가슴 속에 안개와 구름처럼 피어오를 때 이것은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질식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보다 더 무섭게 사람의 뼈로 마르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요사이 걱정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대만이 합니다. 얼굴에 광채가 사라지고 얼굴이 거칠거칠해지고 빛이 없어지고 그리고 여위어집니다. 뼈가 마릅니다. 염려와 근심은 오늘날 우리와 하여금 정말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염려에 대한 책임을 져주지 않겠다면 우리 보고 그와 같이 입술에 발린 것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주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마음의 뜻을 우리에게 표시한 것입니다. 주께서 염려와 근심을 맡아주지 않을 뿐이 우리에게 그런 말로서 우리를 속일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염려는 여러분과 나를 파괴하고 죽이는 공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염려를 제하여 주셔야 우리가 진실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염려를 제할까요? 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이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위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도 하나님 손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맡기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난 다음 그 말씀에다가 우리 염려와 근심을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 상당히 많은 마음속에 고통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여러 가지 말로서 거짓으로 거스려서 욕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언제나 하나님의 팔로서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뻗어놓은 손길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내가 원수 갚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하셨으므로 주여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제 날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말씀에 내 마음의 원한을 다 실어서 떠나버려버리고 내 마음속에 원한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혹은 또한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고 하늘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이 교회는 여호와의 것이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보호하고 싸우지 아니하면 누가 싸워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이 모든 싸움을 맡겨버리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주의 백성들을 품에 안고 지키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이시여 이 약속에 의해서 주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버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염려와 근심을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었을 때는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주의 손길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 약속의 말씀 위에 나의 모든 연약과 질병을 맡겨버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질병과 연약을 맡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위에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기도와 간구로 내어 맡기되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내 마음속에 인간의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 초조가 있을 때는 아직까지 내가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기도하고 부르시면 내게 있던 그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서 주의 약속의 말씀 위에 모두 다 실어서 주님께로 보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모든 짐이 옮겨졌다는 증거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이성과 감각을 초월해서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같이 넘쳐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기 위해서는 자족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늘 남하고 비교하고 그러고 난 다음 신세한탄하고 원망 불평하면은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나가면 주님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지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있는 것조차 감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여기에 사도 바울은 외친 것입니다. 비천할 때, 배고플 때, 궁핍할 때, 열등의식이나 좌직함을 갖고 원망, 탄식하고 파괴지게 되지 말며 풍부하고 배부르고 환경이 좋을 때 음란하고 방탕하며 교만하고 그러고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은 이러한 사람이 될 때 그런 생활에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깊은 고를 내려가기도 하고 높은 상목대기의 생활을 체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배고프고 슬프고 추울 때도 있는가 하면은 풍부하고 배부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내가 어떻게 생활 처신을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전 생애를 내놓은 사람은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스럽고 슬플 때는 이 세상에 행인과 나그네요 잠깐 오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의 예비한 영원한 집이 내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고 이로 말미암아 감사하면 이러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능히 힘차게 우리는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부하고 배부를 때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풍부하고 배부른 것 이것 아침 안개와 같이 일시에 사라질 수 있고 빈손들 수밖에 없을 때가 온다.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라는 것은 꿈결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니 주의 뜻대로 잘 영광스럽게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나는 어떠한 곳에도 만족함을 배웠다. 가난할 때도 궁핍할 때도 외로울 때도 풍부할 때도 잘 살 때도 그곳에서 나는 스스로 지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있는 환경에 하나하나 있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 참 인생을 감사와 찬양 나아가서 온전히 충성과 성실로 살아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하고 귀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어느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옮기시면 나는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교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낮아져서 온전히 그것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 때 자족함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자족함을 배우지 아니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탄식하고 살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남하고 끊임없이 자꾸 비교해서 비교 가난으로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기쁨, 영생 얻은 기쁨, 성령 받은 기쁨, 천국이 내 것이 된 기쁨,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기쁨, 주 안에서 내 신분과 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때 마음속에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은 시기, 질투, 분노를 버림으로 마음속에 평안이 다가옵니다. 남을 부러워하고 그것이 지나 시기, 질투, 분노로 변해서 마음에 쓴 연못이 생기면 이 사람은 마음속에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것은 시기와 질투, 분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보다 잘 살고 또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찌하는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단잠을 자지 못하고 단 음식을 먹지 못하고 스스로 생활 속에 파괴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준 지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6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
요란함과 모든 악이 있는데 여기에 평안이 있을 택이 없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은 성경에 분명히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평안을 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모두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을 청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불평등하고 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고치는 길은 사랑과 대화를 위해서 고치지 시기와 분노로서 사리로 꽉 들어찬 그러한 마음으로 고치지는 않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므로 의와 화평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온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이 그 중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시기와 분노, 원한이 끓어오르는 곳에 그것은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악마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평화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찾아와서 너희가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노, 질투가 있으면 이것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이것을 전부 하나님께 내가 맡겨서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악마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항상 곁에 계신 분으로서 성령의 가장 처음 임무는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한한 위로로서 우리에게 채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아플 때 푹신푹신한 이부자리에 몸을 내어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상처 있고 마음에 피 흘릴 때 성령이 그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를 안아줄 때 이 세상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와 평안이 얼마나 부드럽고 푹신한지 모릅니다. 울고 통곡하면서 마음의 위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스데반 같은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런 고개를 들어 위로 쳐보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맡기옵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성령의 위로가 한없이 부드럽게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돌팔매질을 견디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차고에 차이고 빌립보의 옥 깊은 감옥 속에 갇혀서 헐벗고 굶주리고 변대벼락은 기어오르고 고통스러운데도 그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그 죄수들이 모두 다 자다가 깨어서 그 찬양을 듣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 그 찬양이 은혜롭지 않았었으면 죄수들이 전비를 하서 이 자는데 밤중에 이 녀석들 예수쟁이 무슨 소리냐, 잠잠하지 못해 고함을 쳤을 것인데 그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성령께 위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양을 부르니까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찬양에 얼마나 감동을 했던지 손을 들어 빌립보 씨를 흔들어 버리니 전시가 지인으로 뛰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다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빌립보 씨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다가오면 한없는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부형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먼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내리막길을 버스가 달려가는 가운데 버스에 핸들핀이 빠졌습니다. 운전수가 고함을 쳤습니다. 버스에 핸들핀이 빠졌다. 이제 버스를 컨트롤할 수 없다. 내리막길을 그냥 곤두박질 하듯이 버스는 굴러내려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버스에서 고함을 치며 하나님이여 사람 살려라,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날 살려라 고함칩니다. 그런데 이분은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평화가 다가오는데 한없는 평화가 다가와서
이성인지 저성인지도 분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평화가 그 마음에 가득하여 버서가 마지막 저 밑에 내려가서 고렁탕에 빠져서 뒹굴 때까지라도 마음에 조금도 불안이 없어. 평안으로 꽉 들어차고, 그리고 아무 상치 없이 걸어 나와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다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어른께서는 그 간증을 하실 때 마음속에 어떻게 그렇게 지각을 뛰어난 평화가 넘치는지 몰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갑자기 성령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가오면 성령은 그 사탄보다 더 큰 힘으로 우리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성령은 그 어려운 일보다 더 크게 와서 우리를 감싸주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어떠한 일에도 당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너희가 능력을 얻고, 여러분께서 위로의 능력, 믿음의 능력, 소망의 능력, 사랑의 능력, 성령이 오셔서 삶의 위대한 능력을 제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평화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무서운 경쟁, 정신없이 돌아가는 템포, 일의 중압과 스트레스 등 어디를 보아도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것만 우리 환경 속에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태풍이 아무리 요란해도 바다 밑 10m 이하만 내려가면 아주 조용하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뱃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면 이 세상에 아무리 태풍이 요란하게 불어가도 중심의 평화를 갖고 승리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계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무엇해도 그들의 생활 속에 평안이 가장 귀한 선물이 없나요? 온 세상이 요란하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중심이 평안으로 꽉 잡혀 있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 유유히 승리로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의 평안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사옵나이까? 오늘 아버지여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도저히 금이나 은으로 구할 수 없는 이 평화로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남은 구원하여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당장이라도 폭풍과 휘몰아칠 것 같은 그런 엄산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손과 발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편 강도는 고함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고, 또 좌편 강도도 그와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 십자가 밑에 서는 로마 군인들은 추호도 죽음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벗고 있었습니다. 멀리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찾아온 여인들은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그 울음도 이제는 목이 쉬어서 잘 나오지 않을 그럴 지경인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목신 소리를 호함호함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쳐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하여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당장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리스도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처럼 모욕을 하는데도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내려올 수 없었습니까? 여러분, 비록 원수들이
그리스도를 조롱해서 제가 남은 구원하시나 자기는 구하지 못하는도다라고 외쳤지만은 이 말은 기독교의 진수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남은 구원하시나 자기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과 절망에서 찾으시는 간절한 소원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주어서 에덴을 관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뱀을 통해서 다가와서 꿰을 때 그 음성에 그만 넘어간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너희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시더라. 뱀이 말하기를 아니라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내가 선악을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이 유혹에 그만 견디지 못해서 하와가 손을 내밀어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어 먹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즉시로 그 영이 죽고 말한 것입니다. 영의 영광스러움이 그를 떠나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즉시로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찌할 수 없어 도망쳐서 숲을 뒤에 숨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서 앞치마를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선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그리시면서 아담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있는 곳을 몰라서 찾으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 것을 몰라서 찾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반역한 아담이 어떻게 처절한 절망에 떨어진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시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말했습니다. 내가 벌거벗어서 수치스럽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숨었나이. 그는 과연 하나님을 반역하자 말자 영이 그 자리에서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그가 나무 뒤에 숨었으나 그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당장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여, 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나는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갑자기 새들이 울다가 가지에서 떨어져 죽기 시작하는군요. 갑자기 꽃이 시들고 갑자기 짐승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는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에덴에서 갑자기 가시와 응격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군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버림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쫓겨났습니다. 내 양심이 벌거벗었습니다. 내 육체가 벌거벗었습니다. 나는 피할 곳이 없어서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개입고 나는 나무 뒤에 숲풀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할 때 아담이 자기가 처한 그 타락의 비극적인 정황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있냐고 찾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보게 될 때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다름없이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서 손을 내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 또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향하시도 하나님은 똑같이 성령을 통해서 외치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어디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실존의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오늘날 사람들은 타락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같은 것 필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도움없는 손길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고백했었습니다. 죄로 벌거벗고 사망으로 벌거벗고 저주로 벌거벗고 버림받은 벌거벗은 자리에 숨을 곳이 없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비참한 정황을 보시고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뱀을 저주해서 말씀하기를 너가 이렇게 하여 선적 종신토록 너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라.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너 머리를 깨뜨리고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라 하셨습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바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그 사탄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셔서 아버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벌써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짐승 한 마리를 죽였습니다. 성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 에덴에서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쏟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신이 하나님이 손수 옷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자기가 엮어서 만든 앞치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입히고 하와에게 입히어서 수치를 가리우고 밖으로 나가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윤리의 옷을 지어서 입고 도덕의 앞치마를 해 입고 인간의 과학이나 지식이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앞치마를 둘러 입으려고 하지만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옷을 우리에게 입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담의 무화과 앞치마는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아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직접 가죽을 벗겨 하셔서 신이 손으로 옷을 입힌 것은 하나님께서 훗날에 직접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이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청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벗겨 가지고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입혀 줄 것을 예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간절히 찾으셔서 그 음성에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을 십자가에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의로운 옷을 벗겨서 하나님이 직접 의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 줄 것을 주님께서 예언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 그때로부터 시작한 구약 4,000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준비를 하는 4,000년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을 보낼 준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 어린 양을 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족보가 없는 여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혼자만이 인류에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속에는 죄도 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피웠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을 내밀었었습니다. 주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뜻으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난 다음 그들이 외친 것처럼 보라 저가 남은 구원하시나 자기는 구할 수 없도다 이렇게 외친 것처럼 예수님은 진실로 남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남을 구원했다는 사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남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남의 죄를 용서하고 구출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주께서 용서하시고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남편을 다섯이나 가른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발을 눈물로 씻고 머리로 닦은 죄인의 죄도 그 자리에서 즉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중풍병 앓는 자를 주님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인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흘 만에 불러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남을 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주님께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가는 곳마다 남을 구하셨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그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친구들도 예수님이 남을 구원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원수들도 예수님께서 남을 구원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제가 남을 구원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오늘도 남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를 비난하는 원수들 앞에서 오늘날도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서 영생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귀는 악한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예수님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와서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곳에서 네 스스로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수단과 방법으로 앞치마를 만들어서 너 운명을 가리려고 하느냐? 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잠시 있다 태양빛이 비치면 다 말라서 쭈글쭈글해서 사라져버리는 앞치마와 같습니다. 인간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과학 어느 하나라도 영원히 인간을 보호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너희 그 어리석은 앞치마로서 인간의 운명을 가리우려고 하느냐? 다가오는 폭풍 위에서 너 자신을 지키려고 하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죽옷 이외에는 여러분과 나를 보호하거나 지켜줄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늘과 땅 아래서 어느 곳이나 우리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밑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의로운 옷 이외에는 우리를 지켜줄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기다리고 구원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남을 구원하시나 자기는 구할 수 없도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시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께서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이유는 마땅히 형벌받을 주의 백성들의 허물을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와 있다. 여기에 어린 양 예수가 피를 흘리고 그 의로운 가죽을 벗겨서 너에게 빌려고 와 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간절한 사랑의 부르짖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 대신하여 형벌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고함을 치며 하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한번 내려와 보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할 수 없도다. 그렇게 외치는데 진실로 그는 자기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는 남을 구하러 왔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태를 걸머지고 피를 흘려 죽어야만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무리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어야 당신의 의로운 옷을 가죽을 벗겨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산 짐승의 가죽을 어떻게 벗깁니까? 짐승을 죽여야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 의로운 행동으로서 그 의로움을 벗겨서 그래서 우리에게 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청산하고 그 가죽옷을 벗겨서 우리에게 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하므로 살아서 내려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남은 구원하시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것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을 빼어서 그래서 사망으로 완전히 휘어잡은 그 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리고 우리를 마귀의 억압에서 자유를 시켜주었어.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상속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진실로 죽었다가 부활하셔야만 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남은 구원하시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이마에 피가 흐르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것이 썰이고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다리에도 못 박힌 것이 썰이고 쇠독이 온 몸에 들어가고 혀는 비치고 목은 마르고 혀는 입심장에 붙고 그래서 그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모든 친구들은 다 도망치고 원수들은 조수하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갑자기 공중에 해조차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산천 초목이 다 진동하고 떨고 울고 바다 소리조차 흉흉하여 통곡하는 소리로 변하고 예수님은 견디지 못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극치의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12형제는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그 고통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더라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 죄를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고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인간의 앞치마를 무화과로 엮었다가 말라주고 엮었다가 말라주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휘어잡은 원수 마귀 뱀은 영원히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삼켜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나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반역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형벌과 그 고난을 주님께서 견디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말한 것처럼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할 수 없도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자기를 구할 수가 없었고 자기를 구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막중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과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었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이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셈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는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삼업때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돈 없는 자가 값을 주고 사라고 말합니다. 돈 없는데 무슨 값을 주고 삽니까? 값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값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없이 비싼 대가를 지불해 놓으심으로 값비싼 구원이지만은 이제 돈 없이 값 없이 이제는 주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고 포도주와 젖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 행복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로 얻는 것은 흠모와 공허와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께서는 내게 와서 목마른 자는 마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물가에 여인 보고 말씀한 것처럼 이 물을 마시면 너희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시면 여러분과 내 영혼 속에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생수의 그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고 영생수가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망에서 해방을 얻고 죄악에서 자유를 얻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얻는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포도주를 사 먹으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음이 번뇌로운 사람에게 포도주를 주라고 말했는데 여기 포도주는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오면 내가 참으로 즐거움을 주겠다. 세상 포도주는 마시면 돈 들어가고 나중에 인격적으로 방탕하게 되고 그리고 파탄에 이르지만은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세상 포도주로서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기도하면 슬픔 사라지고 그럼 찬송하면 기쁨이 넘쳐나셔 포도주 먹은 것보다 더 좋은 즐거움이 마음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와서 내게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영양분 중에 여러분 젖보다 더 좋은 영양분이 없습니다. 오늘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젖 속에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먹어도 엄마 젖만 먹고도 그의 온 전신에 조금도 영양실조가 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젖보다도 더 영양분이 풍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젖을 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젖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아무 영양실조가 되지 아니하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즐거움의 포도주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과 나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조금도 영양실조가 되지 않은 젖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오면 이 생수를 마음대로 마시고 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 젖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과 나에게 모자람이 없는 영광스럽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넘치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남을 구원하시되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혹심한 고난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과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맹렬한 기세로 이 가운데 와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썩이선 잔을 자원해서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 세상의 적들어 볼 때는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결과로 여러분과 나를 오늘 이 시간에 한사 결단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할 수 없도다. 자기를 버리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맹렬한 능력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반역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 인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간절한 절규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아버지 죄악의 벼랑가에서 있고 저주의 벼랑에 서 있으며 죽음의 벼랑에 서 있으며 버림받은 벼랑에 서서 어느 순간에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우리를 입히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고 구원하지 않았었사오니 원수들이 증언한 것이 사실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버리기까지 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맹렬한 기세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구하고 치료하시고 자유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예수님 앞에 겸비하게 우리 몸과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자 구름대같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이를 기어코 예수님이 오셔서 옛날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무서운 착취와 압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속히 로마의 그 착취와 압박에서 놓여나게 해줄 위대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서 와서 복음을 전가하자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 나왔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정치적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따라 붙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빌라도 총독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가하는 천국 복음이 만일 정치적이고도 사회적인 그러한 복음 같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는 정치운동을 전개한다면 이는 로마하고 정면으로 대결되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서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으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기어코 예수님이 복음 전가한 지 3년 반 만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질문할 때 제일 먼저 질문한 관심사가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 운동이 정치적인 운동이 아니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6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자마자 빌라도의 가슴 속에는 공포심은 싹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네가 과연 왕이냐? 네가 과연 유대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느냐?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나는 정치적인 천국을 증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빌라도는 예수께서 조금 더 로마의 정치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으나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도록 내어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천국 선포는 세상적 정치적인 왕국 선포가 아니며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또한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복음운동이 정치적인 운동이요, 사회적인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분명하게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으로 말미암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전파하는 천국은 정치적인 천국이 아니요, 사회개혁적인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천국적인 복음이요, 영적인 신령한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 정치적인 국가도 아니요, 사회적인 개혁을 하는 국가도 아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천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 사람 가슴 속에 임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빛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되게 하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사회를 정화하고 우리가 속한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보면은 온 세계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그래서 이 세계를 완전히 주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역시 이 세계는 악한 자에게 속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서 정치적인 나라, 사회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이와 같은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천국을 여러분과 나의 속에서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가다가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께서 세우시는 진실한 진리의 천국에 백성으로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지상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사회적인 그러한 어떠한 운동이 아닌 것입니다. 개인적인 변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우리의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수 없으니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천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속에서 천국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와 있으며, 이 천국의 위대한 능력은 교회를 통해서 온 사회와 국가와 세계로 향해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떠한 큰 변화를 가져옵니까? 첫째로 천국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위대한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천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회개운동이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우리의 발걸음을 180도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러므로 속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하늘로 향한 창문이 닫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오직 보는 것은 감각적인 세계밖에 안 보입니다. 그가 살아온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관심사밖에 없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밖에는 이 세상에서 관심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육체 속에 살다가 육체의 장막집이 쓰러지면 그런 갈 곳 없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어 바람에 불려 가는 낙엽처럼 영원한 우주의 쓰레기 뜸이 지옥으로 몰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한 것은 우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신 예수를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라는 운동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국 운동은 새생명 운동인 것입니다. 정치 운동이 아니요, 사회개혁 운동이 아니라 개인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새생명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속사람이 죽어 있었어. 죽은 사람이 천국과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만 살아서 이 세상을 따라 세상의 습관대로 살았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비추심에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 그름 앞에 엎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성령이 와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 그래서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 세계 속에 지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육신이 속한 물질적인 세계 속에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그래서 신령한 세계의 백성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물질 환경에 둘러싸여 살지만은 그러나 물질 환경으로 우겨싸이지 아니하는 영원하고도 무궁한 영적인 세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회개한 사람들의 속에 천부에 대한 깊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은혜와 공로를 계시하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영생 천국을 계시해 주시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의 세계를 계시해 주어서 우리 믿음 속에 자라고 소망 속에 자라고 사랑 속에 자라게 해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비로소 동물적인 세계의 한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 신령한 세계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신령한 세계를 소유하고 그 안에서 누리며 자라다가 육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의 옷 벗어버리고 신령한 세계로 들어갈 것이요 또 주님께서 오시면 이 신령한 세계가 갑자기 빛을 발하고 나타나셔 그래서 우리 주한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이 죽을 몸은 영생할 몸으로 육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약한 몸은 강한 몸으로 변화되고 세상에서 죄와 마귀와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다 철폐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 천국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위대한 능력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회개시켜서 육의 길, 마귀의 길,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서 천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영생의 길로 여러분을 정진하게 이끌어주는 천국적인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 천국의 영이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말씀을 읽어서 깨닫고 천국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천국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의 지성으로는 절대로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의 영은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속에 천국의 세계를 소유하게 하고 이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천국은 위대한 치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귀의 세계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물고 찢고 살상하는 세계지만은 천국은 치료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자마자 주님은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죄를 지어서 사람에게 짓밟아버린 이와 같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나마다가 현장에 잡혀서 모든 율법사들이 다 죽이려고 할 때 예수께서 그를 건져서 용서해서 영을 치료해 주었으며 마음의 고독과 무의미와 절망과 공허를 채울 수가 없어서 남편을 5이나 갈아채기고 난 다음에 그런 인생의 희망과 목적을 잃어버린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만나서 그 심적인 고통을 고쳐주시옵시고 그 공허를 채워주시옵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넣어주심으로 마음이 고침받아 새로운 여자로 만들어 주었으며 주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되 문둥병자가 뛰어왔을 때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셨으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웠을 때 그 집에 가서 그 장모를 고쳐주었으며 수많은 귀신 들린 자가 때를 지었었을 때 그를 일일이 다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치료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쓰고 앉는 곳마다 치료의 강물이 넘쳐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전가하는 천국은 치료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절대로 찢거나 상처입은 대로 내버려 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면 무하겠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팍 꺾어버리는
심술이란 그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는 치매어서 오히려 승하게 만들어주시고 꺼져가는 심지에는 기름을 붓고 바람을 공급해서 활활 타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셨으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는 있을 때에도 하셨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셨으니 예수님은 죄짓고 병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리고 찢겨버린 인생을 주께서 받으셔서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생명을 주는 이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이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12제자를 택하셔 그를 나가셔 복음을 전가할 때 역시 똑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다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연약의 귀신, 질병의 귀신들, 인간을 괴롭히는 귀신을 다 몰아쳐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도록 제자들을 내보내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12제자가 일하기에 벅차니까 70인의 제자들을 또 주님 부르셔서 그를 보낼 때 누가복음 10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늘나라는 치료가 그 근본인 것입니다. 치료가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천국은 치료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물같이 흐르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영은 성령은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고 육체를 치료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하고 우리의 생활을 치료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치료하는 위대한 능력이 되었어요. 이 천국의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치료의 능력은 천국에서 놀라우게 넘쳐나셔 여러분 온 천지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이 치료의 능력에 잡힌 사람들이요 이 치료의 샘물에 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해함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속에 임하여 계신 그 천국은 여러분 속에 임한 천국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입으로 외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다정한 손길 따뜻한 그 손길을 통해서 오늘날 인류를 치료하는 위대한 힘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치료에 있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지 않은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치료를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그는 빌라도의 뜰에서 잡혀서 등이 갈기갈기 찢어들어 얻어맞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말하셨으며 제가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담을 이루리 하심이라고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받기를 원하사 우리의 질고를 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주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것은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 천국의 위대한 성령의 능력은 너희들에게 치료의 강물을 넘치게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천국에 있는 곳에는 치료가 있습니다. 치료는 천국을 통해서 파도처럼 쳐나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이 천국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만 그의 생활 속에 다가온 축복은 그 모든 고난을 시련을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시련과 환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인 이상 우리가 가는 곳에 가시와 은극기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의 축복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을 다 극복하고 개척하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것이요, 천국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함과 동시에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어떤 것인지 압니까? 성경 말씀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인간의 삶 전체에 긍해서 저주는 가시체와 같이 은극기와 같이 인간을 휘어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수고와 고생 중에 지나가고 피투성이 속에 지나가는 것은 저주의 가시체에 휘말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로 매달은 것은 여러분과 나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함이라 했었습니다. 이러므로 만일 예수께서 저주를 다 갚은 것을 우리가 계속 그 저주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무효로 돌아가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했는데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서 저주의 가시체와 은극기를 걷어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각에서 저주를 제껴야 될 것이요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저주를 제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 산다. 나는 망한다. 나는 패배한다. 저주의 가시체가 가져온 그 부르짖음을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서 제하여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가운데 와 있다는 이 천국의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 효과를 발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 저주의 가시체에 휘말려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나는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축복 아래 있는 사람이요 축복의 영인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시기를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호하게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가시와 은극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 생활 속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천국은 여러분에게 연단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이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역시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환두뼈가 어그러지더라도 회개하고 순종케 하는 그러한 연단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셔서 연단하시는 영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간혹 가다가 여러분과 나에게 마귀에게까지라도 연단을 받아서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다 깨어지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장식이 은을 연단할 때 은도가니에 은을 넣고서 불을 뗍니다. 그리고 난 다음 찌꺼기를 거두어내고 또 불을 뗍니다. 그리고 또 찌꺼기를 거두어내고 또 불을 뗍니다. 언제까지 불을 떼느냐? 은장식이 은도가니를 들어볼 때 은도가니 속에 자기 얼굴이 환하게 비칠 때 그래서 자기가 은도가니에 있는지 은도가니가 자기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은 속에 자기 얼굴이 환히 비칠 때
은장생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하다가 이제는 연단이 되었다고 해서 그 은을 시켜서 은계를 만들어서 상품으로 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과 나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불로 연단하고 연단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찌꺽찌가다 사라지고 여러분과 나의 어느 심사 행동과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칭찬과 영광이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식어질 때 세속으로 다시 끌려 들어갈 때 죄악이 다시 우리에게 달라붙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하시고 은을 연단하시고 금을 연단하셔서 이래서 여러분과 나로에게 돌이켜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고 그리스도의 그 행실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천국의 영이 와서 여러분과 나를 점령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로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인간으로 애써도 안 됩니다. 천국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점령하여 주시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불과 같이 연단하여 주셔서 여러분과 나의 생활이 변화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불같은 연단과 시험을 통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게 그 연단을 받아 회개하여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정치적인 세속적인 왕국 설립이 아닌 천국적 영적인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의 손난데 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일어나서 정치적인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변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그 천국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그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천국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채워지면 회개하여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고 여러분과 나의 영, 마음, 몸 생활에 치료의 강물이 넘치게 되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게 되고 우리는 천국의 능력의 연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장차 이 땅에 내려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준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고 여러분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 천국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묵은 해는 지나가고 새해를 우리가 영접하면서 이미 우리 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천국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시며 천국의 영 성령께 잡힌 바 되었으며 천국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오고 있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아버지라는 진실로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우리의 국가가 이 천국의 힘에 점령당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고 장차 다가올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구비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천국의 영 성령이시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새해에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저들의 생활 속에서 천국의 놀라운 역동하는 힘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